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39면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수년 전 미국의 가이드포스트 11월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청교도의 감사.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저들의 감사는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미국을 건설하는 능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620년 10월 가장 추운 날 102명의 청교도들이 작은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48명이 죽었고, 그 척박한 겨울에 미국 땅에서 개척하며 저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옥수수로 농사를 짓고 가을에 들에 뛰노는 칠면조를 잡아 구워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 땡스기빙 데이, 링컨 대통령은 11월을 추수감사절로 제정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후손이 오늘의 미국을 건설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이 지어졌습니까?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로교 소요리 문답 1번에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이처럼 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목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렵거나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멘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할 곳을 가라고 했을 때도 그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고향 친척을 떠납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주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그는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며 그 귀한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11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사건 앞에서도 아멘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겸손히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누가 봉사하거나 헌신할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말에나 일에나 겸손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겸손한 헌신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늘 사랑하고 구제합니다.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 아름다운 선행과 믿음을 기억하시며 기뻐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겸손한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니 마땅히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자연히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0장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면 나는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번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까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 소리 지르지요.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이 말은 이미 주님께서 저들을 고치셨다는 것. 아멘. 그 당시에 문둥병을 판정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나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은 거예요.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고쳤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 그들이 제사장 앞에 가기 위해 길을 가는데 이미 다 나은 거예요.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병 나은 것에 기뻐서 정신을 못 차린 가운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나를 고쳐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도로 달려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감사함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땅으로 말하면 옥토와 같습니다. 옥토는 모든 곡식이 잘 되고 윤택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그 마음의 믿음의 씨,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감사하는 심령 속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감사하는 심령 속에 역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마치 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위의 곡식을 재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곳에는 그 어떤 귀한 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감사는 빛과 같습니다. 감사는 마음과 가정에 어두움을 내어 쫓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마귀의 세력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노르웨이의 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모든 동네 악의 씨를 뿌리는데 유독 한 동네만 아무리 씨를 뿌려도 효과가 없어요. 원망, 근심,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을 뿌려도 그 동네에는 통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 마음속에는 사단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공산 세계를 다녀온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곳에는 고맙다는 감사라.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투쟁만 있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배우는 것이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마치 새가 날개를 가지고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믿음의 날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스폴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물러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계속 이어진다. 달빛에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배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감사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는 먼저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감사는 선행적인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감사는 모든 것 먼저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이 배고프고 피곤합니다. 이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손에 잡으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아멘. 먼저 주님이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이적이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고 이적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뒤따른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문을 옮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명하신 후에 먼저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먼저 살리신 후에 감사드린 것이 순서일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먼저 감사드린 후에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드리라. 그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주님은 싸우기 전에 먼저 승전가를 부르신 겁니다. 씨를 뿌리면서 풍년가를 부르신 것입니다. 감사는 이적의 역사가 뒤따르는 선행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은 싸움터에 나갈 때 승리의 찬송을 먼저 드리는 것. 먼저 찬송하고 감사하는 곳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아멘. 유대 임금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음이 연합하여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잖아요. 이제는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때 왕과 백성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주님이 선지자공에 응답하십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구하라. 그리고 이제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유대는 군대가 앞장선 게 아니라 예복을 입은 찬송하는 자를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여기 패하였으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서 연합군을 다 패배시켰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감사의 법칙은 무슨 일이나 먼저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뒤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되면 그때 가서 아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 두려움 속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되,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할 것은 감사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드리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여라.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간구가 아니라 감사를 드려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렵고 힘든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갑자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평강이 올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2장 21절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 아멘. 여러분, 순서가 그럼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기 전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그 평안이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평안하면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사자굴 앞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아멘. 그리고 그 사자굴을 통과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또 함이로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었어요. 악기를 왜 만듭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자 함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들으시려고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10명이 다 깨끗함 받았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감사로운 사람은 한 사람뿐이야.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 하나 배웁니다. 적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요, 상위 10% 안에 드는 것.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적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90%가 감사 안 한다. 신학자 존 자вет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용기를 주신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용기를 주셔서 무엇이나 돌파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해독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세상의 모든 악,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독하고,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세상이 악합니까? 이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세상 악에 감염되지 않게 하는 역사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그 감사가 해독제가 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썩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계속 감사하면 부패하지 않은 싱싱한 신앙, 그 마음과 인격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시편 10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추수감사주의를 다음 주 지킵니다. 감사가 어떤 것임을 깨닫고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그리고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 감사하는 뒷북치는 감사가 아니라 먼저 주 앞에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9속이 아니라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 드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의 회중에 저희들도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